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심지가 굳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하지 아니하고 시종여일하고 초지일관하는 그런 의지나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존경심이 갑니다. 상황과 처지나 입장에 따라 또는 기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기분이 변하고 또 신앙이 변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뢰감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지가 견고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늘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시종여일한 그런 의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광활한 국토가 있고 거대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귀족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명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에 통달을 한 젊은이들이었었고, 다양한 문화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일정한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또 매일마다 아주 좋은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능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해서 호하게 대접하면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했었습니다. 또 바벨론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학문을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터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이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문화를 잘 터득하고 있었고, 학문도 능통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신기하고 오묘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잠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우 있으시죠? 저는 그냥 왕왕이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꾸긴 꿨는데 일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아주 신기하고 오묘한 꿈인데 그 꿈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하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잊어먹어 버렸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답답해 못 살겠으니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러자 신하들이 왕이여, 그러면은 이 바벨론 안에 유명하다고 한 네로라고 하는 점쟁이들과
박수 무당들과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이름 깨나 날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몽하도록 해라. 만약에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큰 상과 영광을 그들 사람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자 이 박수 무당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왕이여, 그래도 최소한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이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면 왜 이러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야지 진짜 무당이고 진짜 술객이고 진짜 점쟁이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능지처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딱한 노릇이잖아요. 사실을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왕명으로 당시 그 근위대장이죠.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잡아다가 다 처참을 시켰습니다. 참 애매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을 다니엘이 왕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보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저에게 며칠간의 말미를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시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왕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신상에서 광채가 어떻게 찬란한지 왕이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알이는 쇳덩어리이고 그 팔은 지르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만 그 신상을 쳐부시자 신상이 타작마다의 건불처럼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 찬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네.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꾸었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순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왕은 천하만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한 돌이 왕의 나라를 깨뜨리게 될 것인데 그 나라, 그 돌멩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의미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니엘이 한 소리 아닙니다. 지금 왕이야, 멀지 않아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와서 신상을 깨뜨릴 터인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천지에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 감탄을 하더니만은 네 꿈이, 네가 말한 내 꿈이 진실이다. 그리고 네가 해석한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왕이 무명의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고 신하들에게 시켜서 많은 예물과 큰 상과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높이 들림을 받고 왕명에 따라서 바벨론 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을 하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높은 관직을 주어서 지방 장관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면은 형태나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은 이런 다니엘의 역사가 체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살이를 잘 판단하고 잘 깨치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잘 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일약 총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왕후 주변에 있던 여러 신하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악심을 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다니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었습니다. 가만히 유심히 살피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돈독하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계책을 세우기를 그렇다. 저놈들의 신앙을 가지고 저 녀석들을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다음과 같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을 경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지처참을 하는데 사자굴 속에다 던져서 죽이고 풀무불 속에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는 너무 크고 광대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 그러다 보니 각기 자기 신을 섬긴다고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요. 그러므로 왕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금신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모든 신들은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통일될 것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맞네. 그래, 그렇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 신하들이 30m 높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전국에 어명으로 공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왕의 금신상에만 경배하고 절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거나 풀물 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전국의 백성들이 죽음을 멸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거나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다 문제잖아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목숨을 건질 것인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죽을 것인가,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의 총애와 사랑을 수없이 많이 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왕을 배신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명을 거역했다라는 죄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과는 뻔하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거나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죽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 그렇게 네 사람이 결정을 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여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경배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지금 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느냐, 풀무불 속에 던지어서 타져 죽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문제가 달렸다고 하는 것과 그들의 생사의 문제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고 있던 이 원수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젊은이들이 까닭에 묻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면 누가 너희를 건져줄 자가 있겠느냐?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위기, 극한의 위기, 아니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했었습니다. 가장 돋보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병사들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에 타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맹렬히 불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져 넣는 순간 타져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던져 넣을 때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풀무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함께 해주셨던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풀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였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들과 같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자를 우리에 집어넣고 거기 굶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먹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일순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다니엘,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당해버렸으니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또 이들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사자굴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를 구원하였나이다. 나를 음해한 모든 자들은 왕을 기만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망하게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참 신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의 모든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어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음해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도록 해라.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했었던 그 고약한 신하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데 그들의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을 그 시대에 형통케 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처절한 사자굴 앞에서 풀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경배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된 것은 유도 아닙니다. 왕이 왕명으로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첫째는 변함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변함없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초월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무쌍하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직하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의역하면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믿음을 외면해야 할 그럴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극한의 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빛을 찬란히 발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믿음도 위기를 만나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젊은이들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제일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털끝만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아니 내 삶이 한없이 꼬이고 뒤틀려도 아니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아니 죽음이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오늘 저희들이 갖는다고 하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믿음 가지고 약간의 시련만 와도 흔들려버리고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나약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태산 같고 반석 같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생명의 역사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듯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들이 높임을 받듯 여러분도 높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